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겠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쌍두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재밌게 경주하거나 즐기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전쟁 중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은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전투를 치르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루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아주 소규모 나라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이 나라의 왕이 도대체 그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의 결과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 그가 했던 것은 온 백성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라고 말합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돌이키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뭐하겠다라고 말했습니까? 견고히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겠다 말합니까? 형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견고히 선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진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견고히 서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이 형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의 중심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 큰 원이 성경 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신구약의 중심 핵심 주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붉은 밑줄 친 부분 주목해서 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그들 스스로 성경의 교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공부하는 교과 공부.
교과 공부하시는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질문하면 공부를 많이 해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밑줄 쳐지지 않은 깨끗한 책을 들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도 봤냐면 이 공부를 하루 만에 몰아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이 성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한 시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보는 걸까요? 마음으로 보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는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을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씨를 표현하셨지만 말씀에 대해 소개할 때도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지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은 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지면,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씨앗이 뿌려지면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싹이 나야 되고요. 자라나야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말입니까? 마음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뭐 할 걸로요?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진리가 아닌 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썩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지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똑똑했던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준수와 있잖아요. 준수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이 물로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준수가 지금부터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에요. 진리입니다. 정말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썩지 않는 씨를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 원칙, 무엇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고 있는데 잘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를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 그대로의 복음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싹이 나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씨앗을 뿌려도 당장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씨가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천재처럼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말씀 읽는 것을 훈련하고 어느 날 자라나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개신교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사람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을 기록해놨지 슈퍼맨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쫙 앉아가지고 로마서 쓰고 쫙 앉아가지고 에베소서를 쓴 게 아니라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을 경험했지요. 그러면서 그도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자라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셨다. 제가 오늘 태소비한테 그랬어요. 키 컸다. 자라난 것입니다. 준수하고 옆에 섰는데 원래 귀 밑에까지 왔는데 이제 눈썹까지 왔어요. 자라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도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야 올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성경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처럼 말씀 연구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때 씨앗이 심겨져서 시간이 지남으로 성령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입혀주심을 경험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춘천은하숙교에서 아침에 1시간씩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춘천은하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제가 볼 때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은하숙교인들 함께 오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럼 태섭이 1시간씩 꼭 읽을 거예요? 500만 원씩 주면? 대단합니다. 그럼 500만 원씩 안 주면 안 읽겠다는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들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할 일은 다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진 것이고 나의 삶의 성경이 일단 뒤로 밀려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내일 새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막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무단횡단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손을 대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왠가?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웬만큼 다른 이들보다 잘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거나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공부해 나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본성이 있고 품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이로 이 본성을 성경에서는 육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를, 내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할까? 거듭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하늘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안 돼요. 사람이 화가 날 때 뚜껑 뭐 한다 그래요? 열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늘에 들어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옷 입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품성은 예수님 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이야기하며 성령께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이 모든 이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누군가한테 말하기 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성령에 굴복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더 읽을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잘 안 보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될 것이다. 기도가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동일할까? 기도가 자꾸 왜 멈춰질까?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1탄을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5분 동안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 10초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 진리의 백성들을 성경은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남은 자손들이 반드시 들고 갔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등불,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이 네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고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단문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아브라함, 야곱만 있으면 할 말이 있는데 거기 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까지 들어간 네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뭘 질문했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지금 아벨이 어떻게 된지 전혀 몰라가지고 야야야야야 이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주 이렇게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죠. 가라. 드려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사닥다리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야곱을 그 강가에서 끝까지 씨름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 제가 질문 한번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친히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모자로 시작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했던 인물,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인물,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전 집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계시했던 장면이 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단적 계시라고 말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지게 되는 이 일. 여기 성경 본문 시편 97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 뭐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의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 원어입니다. 원칙, 기준, 십계명이라는 원칙을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계시는 총 4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 계시는 창조 계시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는 실물 계시입니다.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성소처럼 눈에 보이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계시. 이것은 뭐냐면 성경처럼 기록함으로 남겨두시고 사람들이 봄으로 누구를 알아갈 수 있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4번째 계시는 뭔가 인격 계시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시의 4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 이 4가지를 자 하나씩 좀 살핍니다.
창조계시 천연계는 성경 시편 19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해가 기분 나쁘다고 내일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모든 해, 달, 별 이 질서, 해가 뜨고 지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앞은 아직 다 피지도 않고 새싹이 없는 듯 싶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풀잎이 초록색으로, 꽃은 만발하며 다시 이 모든 땅들이 우거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돌아다니시면서 막 나무에 물 주시는 분 계십니까? 아, 들꽃 좀 잘 키워야겠다고 막 영양제 주시는 분,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계시, 뭐라고요? 천연 창조에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풀과 나무와 구름과 해와 바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실물 계시 성소입니다.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자주 찾아오셨는데 죄를 짓고 끊어지게 되자 그들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 죄로 인해 끊어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중간의 축복의 자리 뭐였습니까? 성소를 만들게 하셨죠. 자, 여기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들 중에 있게 하셨다가 옆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옆으로 계셨던 분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시며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옆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젠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계시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셨다가 갑자기 우리 곁에 오셨다가 이제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방금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의 지은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선지자들, 기자들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가 바로 인격 계시인 예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노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곧
곧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지요. 와, 이거 대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능하면 누구를 못 만나게 할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사탄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구원받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천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사탄의 전략,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근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국 성서 공예와 여러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탄의 전략을 볼까요? 그때 영국 성서 공예가 설립될 그때 진화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보면 성경을 뭐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시대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도록 바꿔버렸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시간이 있어도 성경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개신교인 10명 중에 8명은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매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19.5%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주간 동안 평균 1시간 45분을 읽는다. 와, 정말 많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일주일 중에 168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1%. 일주일 중에 1%의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리의 백성, 우리 재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침을 시작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 마음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경이 중요할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미리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계시, 성품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어떤 책도 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악의 존재와 악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가? 다섯 번째,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절차와 방법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난 선악의 싸움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해둔 책,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죄된 본성이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누가복음 24장에 두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면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두 번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11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2명의 제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장면에 초점을 두지만 여기 이 11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두 파트로 나뉘어진 이 두 부류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잠시 살피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슬픈 모습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펐던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과 21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 곁에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온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자네들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라고 말할 때 한 대답이 이거예요. 속량할 자가 죽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말했던 속량은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킬 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중에 가장 큰 비율을 따졌던 것이 나의 부귀와 영화였던 거예요. 내가 좀 해방되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때문에 쌓였대요? 한편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먼저 갈까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십자가 지식이 몇 시간 전까지 싸웠던 그 이유를 다른 70명의 제자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예수님은 내가 조금 더 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고 예수님께 더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셨던 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 못 보는 자를 해줬던 일들은 부활한 이후부터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자 베드로나 이 어부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일은 있었지만 그 기적은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기적과는 비교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일은 성경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을 바로 볼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변화됐는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2명의 제자가 눈이 번쩍 띄어지고 마음에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됐던 원리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 중에 동정녀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그것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성경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잖아. 그거 누구야? 예수님이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죄와 분리되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언되어 있었잖아. 그건 누구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들이 이사야 50장 6절에 모욕과 고난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 모욕과 침뱉는 자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야? 소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와 시간, 해질 때엔 양을 잡고 그 정확한 시간 돌아간 사람 누구야?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들, 여러 사건과 일들을 소개해 주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찾아오셔가지고 나 예수다, 내 손 좀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럼 제자들이 금방 믿었겠죠. 그러나 그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로 다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발걸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씨 배웠잖아요. 씨. 그 씨를 진실된 마음에 뿌리기 시작하면 성령을 초청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설명도 하셨어요. 시편 16편에 부활할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이 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누가복음 24장 두 번째 파트, 11명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합니다. 이때 이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그 말을 내가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될까 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야 됩니까? 어머, 예수님 기다렸어요 라고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 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두렵고 떨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왜 배우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뭔가를 책망하고 우리 똑바로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11명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안하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낙심이 오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는 게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음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품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아멘입니다. 또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그 능력, 그 빛,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임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므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생각하고 간직하는 저 어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